우리는 지난 주일에 네 번째 나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나팔은 땅, 바다, 물, 빛에 대한 심판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부터는 심판의 대상이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재앙이 직접 인간에게 미칩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섯째 나팔부터는 앞에 나팔과는 사뭇 다른 말로 시작을 합니다.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가 날면서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남아있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독수리는 자주 임박한 심판이 임했을 때, 심판이 임박했을 때 등장을 합니다. 하박국 1장 8절을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새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두 개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배설하실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잔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모르는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모든 불신자들의 시체를 쪼아 먹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수리가 화를 선언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에 있을 새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잔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아이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면서 우아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뭔가 불길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향한 심판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다섯째 나팔 심판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먼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별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이 별이 무엇인지를 놓고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고 둘째는 천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신학자가 되는 기회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땅으로 떨어진 이 별은 사탄일까요? 천사일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천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드신 분은 뭐죠? 눈치를 보고 좋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사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무저갱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옥의 관리를 맡긴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그 무저갱에서 영원토록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천사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본문의 앞뒤, 이 본문이 속한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여기 보면 천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별은 사탄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말은 천사가 열쇠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열쇠의 통치권은 언제든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볼 이 다섯째 재앙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서운 환난이 닥쳐도, 아무리 극심한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우리 모두를 평안과 은혜로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독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천사가 받은 열쇠로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자 연기가 올라와서 온 하늘이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벌써부터 음산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연기 사이로 황충이 뛰쳐나옵니다. 황충은 쉽게 말해서 메뚜기입니다. 따라서 다섯째 나팔 심판은 메뚜기 심판입니다. 메뚜기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단골로 나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도 8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었죠. 메뚜기가 날씨가 건조해져서 번식률이 높아지면 떼를 지어서 단체로 먹을 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더욱이 메뚜기는 대식가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의 몸무게는 불과 2-3g에 불과하지만 자기 몸의 2배 이상을 먹어치웁니다. 그러니 만약에 메뚜기 50만 마리가 출현하면 하루에 2톤을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은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가면 농작물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저갱에서 나온 이 지옥에서 튀어나온 이 메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메뚜기는 사탄의 부하인 귀신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부하인 귀신. 이것은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메뚜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무저갱이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군의 군단 병력을 의미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로마군의 군단의 병력은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얼마나 많은 악령이 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한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무저갱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무저갱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무저갱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따라서 무저갱은 귀신들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더 확실히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따라서 무저갱은 악령들이 거주하는 그런 거주지인 동시에 악령들의 감옥입니다. 따라서 메뚜기가 지금 무저갱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메뚜기는 귀신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로 메뚜기가 귀신인 이유는 메뚜기가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메뚜기는 풀이나 수목들을 먹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는 이런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공격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또 인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침은 이마에 실제로 무언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미 7장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7장에서는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신천지가 하도 14만 4천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이것의 의미를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그럼 12 곱하기 12는 뭐죠? 144.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한 수죠. 여기에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수 개념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3을 하늘의 숫자라고 여겼습니다. 또 땅이 동서남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4를 땅의 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 4를 곱한 이 12는 완전하고 충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들, 그리고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들을 곱한 것이 144입니다. 여기에다가 1세기 사람들이 가장 큰 수로 생각했던 1000, 그것을 곱한 것이 14만 4천입니다. 따라서 인침받은 14만 4천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숫자, 그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메뚜기가 풀을 먹어치우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귀신들이 불신자들에게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6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합니다. 악령들에 시달려서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를 않습니다. 죽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목숨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질 것 같은데 고통만 있을 뿐 죽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죽고 싶어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죽을 수가 없는 곳, 죽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만 있는 곳 어디지요? 지옥이죠. 그러니 다섯째 나팔 이 재앙은 불신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된다고, 그 극심한 지옥의 고통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7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메뚜기의 몽타주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곤충이 아니라 흡사 괴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뚜기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7절에 나오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 말은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지금 요엘서에 나오는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침공하고 있는 바벨론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기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훈련된 기병대가 강력한 힘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거대한 군대가 말을 타고 맹렬하게 달려와서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보십시오. 메뚜기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공격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배로운 피로 사랑의 인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섯째 재앙과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전도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의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악령들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심판 중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불신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귀신들이 불신자를 괴롭기는 하지만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뚜기의 활동의 그 기한을 5달로 제한을 하십니다. 왜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5달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메뚜기가 귀신인 이유는 메뚜기의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메뚜기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서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본래 메뚜기는 왕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에는 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적행의 사자가 그들의 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둘 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이 메뚜기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메뚜기의 왕은 사탄이고 메뚜기는 사탄의 부하인 귀신입니다. 따라서 귀신의 배후에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적인 접근입니다. 요즘과 같은 이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 사탄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것들은 죄다 영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쓰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쉽게 속이고 유혹을 합니다. 또 하나는 비지성적인 접근입니다. 모든 것을 귀신으로 시작해서 귀신으로 마칩니다. 요리를 하다가 손을 베는 것도 마귀 짓이고, 감기 걸리는 것도 마귀의 역사고, 일이 안 되는 것도 마귀의 장난이고,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통 마귀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마귀의 계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귀신론으로 한때 유명했던 교회가 있었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열을 올리다가 정작 자신들이 귀신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다섯째 재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탄의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서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은 정말 끝에, 주님 오시기 전날 정말 끝에 임한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지옥과 같은 일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지옥과 같은 일들이 매일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들리는, 매일 보고 있는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 수년간 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 온갖 종류의 성폭력과 성추행들, 사기와 살인, 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종류의 폭행들,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이미 결혼과 가정은 깨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바돈과 아볼루온의 그 파괴적인 특성, 아볼루온의 역사라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도관으로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한 박효진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1995년 서울 장이동에서 일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가에 돈을 빌리러 간 이호성이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부모님, 형수, 형, 조카까지 다 세례하고는 암매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이호성은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거기서 교도관인 박효진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흉악범을 상대해 본 박효진 장로님은 단번에 이 이호성은 끔찍한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선한 눈과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했을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로님께서 이 이호성 뒤에 누가 있는 것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호성아, 너 뒤에 누구 있지? 너 뒤에 누구 있지? 그래서 이 여성이 화들짝 놀라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고가 있기 사흘 전부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떤 희미한 것이 제 귀 속에 속삭였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그날도 속삭입니다. 야, 내 말도 안 듣고 돈도 안 주는데 가만히 있어? 망치 들어. 악한 영이 이호성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해버린 것이죠. 결국 사탄의 말을 듣고는 악기로 변해서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장로님이 이호성을 위해서 강력한 기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으로 안 되더래요. 강력한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형이 집행되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어떤 사형수보다 편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무적행, 황충, 메뚜기, 연기, 귀신, 사탄 이런 말이 등 나오니까 무서우십니까? 네,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보다 강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탄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꾸짖으십시오. 사탄의 파괴적인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지만 말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메뚜기가 온 대지를 쓸고 가듯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 사탄의 권세를 깨부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